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오늘은 1절부터 끝절까지 27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간청하며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되 곧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줄 것을 구하더라. 그러나 베스도가 응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 하며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하고 또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무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로 바울을 고소하되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그가 자기를 위해 답변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리에 대해 결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받을 것이니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이에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네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네가 갈지니라 하니라.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더라. 그들이 여러 날 거기 있은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발하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요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한 자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바울이 청원하여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거늘 그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벳소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오니 벳소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고발한 사람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신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이다. 죄수를 보내면서 더욱이 그에 대한 범죄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이다 하였더라. 27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날,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말씀 속에 살다가 이제 주일날 다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끌려 나와 많은 곤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카이사 황제 앞에 나아가 재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호소함으로써 베스토가 그 결정을 내리고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하고, 또 다음 26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소상하게 간증함으로써 재판석에 앉아있는 베스토 왕과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킨 사건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기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비록 옛날 일이긴 하나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감명과 이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외에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저도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한 10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강해 이번에는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정말 이 열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24장 27절. 그러나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이제 여러분들하고 먼저 공부를 좀 하고 이 성경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연대기, 요 성경 제일 뒤 요한계시록 뒤에 지도 바로 앞에 연대기가 나옵니다. 연대기는요 32페이지를 열면 됩니다. 부록 32페이지 저 뒤에 지도 새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면은요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먼저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56년에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59년에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힌 것이 나오지요. 예, 연대를 이제 성전에서 붙잡혔다는 그 붙잡힌 내용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귀국 보고를 하는데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당신은 할례를 반대한다 그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 그것도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고 뭔가 모르게 유대인들에게 그 전통과 그들의 많은 율법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빗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를 품고 있는데 당신이 이번에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결정한 4명의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전에서 나시린의 정결례를 행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충고를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전에서 그 음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서원 정결례를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요. 성전에서. 그게 59년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59년에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60년에 이제 59년 바로 성전에 붙잡힌 그 다음 바로 59년에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벨릭스가 이제 재판을 하다가 죄가 없으니까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 벨릭스는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가깝게 뭔가 더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집념 때문에 26절을 보면요. 바울을 불러낼 때에 말씀을 들으려고 불러낸 게 아니라 돈을 써서 네 빨리 석방시켜 줄 테니까 네 죄 없으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게. 돈을 좀 갖고 와 하는 목적으로 돈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벨릭스는 놓치고 그다음에 이제 퇴임이 돼서 돌아가 버리고 여기 지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본문 이제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벨릭스가 취임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27절 그러나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그 다음에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여러분, 바울이 미결수로 그냥 아직 재판도 안 끝나고 그냥 흐지부지 벨릭스에 의해서 그냥 미루어두었다가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소위 말하는 판결을 받고 옥중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유치장 생활, 우리로 말하면요, 아직 재판을 못 받고 2년을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이제 너무 억울한 기간이라 생각돼가지고 제가요, 그 다음 여기 연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베스토가 총독 부임한 때 60년에 부임을 했는데 59년에 성전에 잡히고 그 다음에 벨릭스 앞에 서 있다가 그 이듬해 베스토가 취임할 때까지 벨릭스는 재판을 보류해 두고 바울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여기 60년에 베스토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데 방금 읽은 본문은요, 61년도에 그 이듬해에 바울이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 앞에 서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베스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갈 때 죄수 하나가 지금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다고 이제 죄수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마침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아내 그 버니게와 함께 이 베스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그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불러다가 분명히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려면은 무슨 죄를 지었고 사건에 대한 개요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죄를 얘기하는데 전혀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뭐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미신과 종교 문제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예수라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 죽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차분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제목을 잘 기록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했더니 그 아그리파 왕이 나도 들어보고 싶어요 하고 이제 둘이가 합의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59년에 성전에서 잡힌 바울이 61년에 베스토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신문을 당하는데 그 신문 받은 그 다음 해에 로마에 도착해요. 저는요, 요 59년부터 60년, 61년, 62년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의 요 기간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2년 동안 그냥 미결수로 그냥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답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냥은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왜 갇혀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다, 누구를 만났다, 뭐 바울 사도가 성경을 연구했다, 아니면 뭐 누구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딱 잡힌 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62년도에 주목하십시오. 62년도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카이사 황제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죄수들이 너무 많은 사건이 줄 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2년 동안요, 성경 사도행전 28장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8장. 이제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요, 대강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1절.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키스토로와 폴룩스더라. 우리가 시라쿠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에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데올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1회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그 다음 6절, 우리가 로마에 이름에, 자,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석 달하고도 열흘 넘게요,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여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 로마에서 무엇을 했는가? 자, 도착한 다음에 17절,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넘겨져 가지고 로마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형제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자 18절. 그들은 나를 신문하고도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으되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님이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얘기하려고 너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 지금 서게 된 것은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들하고 뭐 이기려고 내가 선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21절. 그들이 이제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너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느니 이는 이 분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청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재판받을 수 있는 서열이 너무 기니까요, 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중차대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셋집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성경을 전하고 하는데요. 거기서 2년을 기다려요. 보세요.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자, 지금 바울이요. 아까 연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것이 62년. 그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62년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한 순간에 아하, 벨릭스가 2년 동안 가둬놓고 재판도 안 받고 얼마나 지루한 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미결수로 남겨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베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베스도도 아무리 따져봐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그리파 왕하고 둘이서 마지막 신문 과정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져보고 뭐 고소를 받았는데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증인도 없고 증거물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을 들어본 즉 사도행전 25장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이 본문 내용을 읽으면요. 베소라는 이 총독이 와서 이제 이 바울하고 그 관계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13절, 25장 13절.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카이사랴에 왔더라. 그들이 여러 날 거기 있은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발하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요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자가 고소한 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니라 하였나이다. 자, 막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죽일 놈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로마 법은 고소자가 아무리 이제 고소자라면 원고가 아무리 그 사람 죄가 많다고 말해도 피고가 재판장 앞에서 그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갖고 그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한 다음에 죄가 있다고 판정될 때는 사형을 시키든지 언도를 내리는 거지 무작정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데리고 가세요. 저기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왕께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가 돼요. 자,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한 자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하고는 어떤 일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짐작했다는 건 베스도의 마음속에는 무슨 파렴치한 죄를 지었나, 누구를 죽였나, 뭘 훔쳤나, 못된 짓을 했나 하고 들어보니까 마음에서 계산하는 죄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19절.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여기서 미신과 그랬는데요. 이제 개혁 성경에는 종교심, 자기들의 종교, 율법에 막 빠져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그거를 베스도가 볼 때는 미신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가지고 몰두하는 그 노력이 미신같이 보였지만요. 이게 미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으나 단어를 보니까 종교성 혹은 미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미신과 또 한 가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었는데 바울이 막 살아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분은 살아있습니다. 그 죽은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가 쟁점이 되었다는 것을 포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막 돌아서는 거예요. 진정한 이 혼의 구원이요, 자아가 파쇄되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부활 능력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포인트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전시켜주는 놀라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놀라운 새로워짐에 대한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안 보고 그냥 사람들한테 부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확증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런 미친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죽인 죄에 대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수 살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막 말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막 성질이 나고, 자기들은 못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누구한테 자기를 보였냐 그러면요, 증인들에게만 자기를 보였지 아무한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십자가에 연합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부활이 나타나지 아무한테나 부활이 안 나타나요. 저 어느 교회가 부활 막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데, 부활을 강조 많이 해도 죽은 사실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다시 봅니다. 19절,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이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듯이 막 소리 지르고 화난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유망하고 똑똑하고 바리새파에 속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장래가 굉장히 촉망스러웠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마스커스에 보내놨더니 갑자기 확 돌아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배신자예요. 그 배신했다는 죄 때문에 죽이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탄이 볼 때 우리는 배신자예요. 사탄에게 같이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생명길로 딱 돌아서면 우리는 사탄에 대하여 배신자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20절.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바울이 청문하여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베스토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받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나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죽여버리겠다고, 재판정에 불러낼 때 길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어가지고 재판정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리자고 마음먹은 사람이 40명이나 숨어 있다는 걸 알고 결국은 이제 당시 소위 말하는 천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르로 이게 호송을 시켜놨는데 다시 그리로 올라가겠냐 그러니까 넣으라고 하니까 이 밑에 보세요. 자, 2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거늘 그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대헤롯.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대헤롯이요, 그 아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다음 손자는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집안, 지금 대헤롯 때부터 여기 4대에 걸쳐가지고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에서의 후손인데요, 에돔족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성전을 지어주고요, 많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점점점 성전을 지어준다는 말은요,
성전을 이방인이 지었는데 유대인이 좋아하면요, 그것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나름대로 유대인에게 귀속시키는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살고 싶소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유대인 회당에도 들어가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틀림없이 밑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열어놓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위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24장 24절 보겠습니다. 24장 24절, 사도행전 24장 24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여기 벨릭스라는 이 로마 총독은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벨릭스도요, 장가를 3번이나 갔어요.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마누라를 여러 번 버리고, 이 두루실라는 3번째 부인인데, 이 두루실라가 누구냐면요, 지난번 설교 때서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을까봐 또 말씀드립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여동생 버니게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그리고 둘째 동생은 벨릭스에게 줬습니다.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총독이 유대 여자 헤롯의 가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친숙한 사이가 되고 매우 친절하게 마음속에서 베스도가 취임한 후에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고, 그 유대 여자가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의 동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이 버니게는 아까 말한 대로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아그리빠 2세, 여기 지금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를 데리고 가는 이 버니게는 자기 아내는 자기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관계예요. 아주 엉켜있는 복잡한 관계인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요. 인물 중심의 사전을 들어가 보면요, 이 족보 얘기가 쫙 나오는데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그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동생하고 결혼합니까? 친동생하고. 그죠? 그랬는데 이 일로 인해서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벳소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오니,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딱 나타나니까요, 벳소가 같이 저 사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재판장 석에 둘이 앉아가지고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이 오늘 25장이에요. 그런데요, 26장에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올리겠지만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원하고 원했던 예루살렘에 온 목적, 첫 번째는 22장에서 첫 번째 간증을 했는데, 이 26장의 두 번째 간증은요, 진짜요, 심령을 파고드는 간증이에요. 얼마나 간증이 셌냐 하면요, 간증 속에 잠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26장 12절에 바울이 회심 사실을 증언하고, 26장 19절에 회심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다 간증을 하니까요,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가 얘기를 듣다가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24절.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밝힘에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쳤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미친놈이 되었구나 하고, 베스도는 미친 사람으로 바울을 취급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네가 미쳤구나 하는데 25절,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정신 차린 사람으로 절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요. 26절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 이 일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거의 뭐예요? 내가 거의 구원받게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요. 왕이 아니 뱃소가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눈을 돌려가 뱃소요. 나는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성경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시선을 돌려가지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다 계속 이제 소위 시선을 돌려 얘기하니까요. 아그리빠가요. 보세요. 다시 봅니다. 28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묶인 거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선언이요. 아그리빠 왕 마음을 팍 꿰뚫은 거예요. 벳서는요, 네가 미쳤어.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얘기할 때도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나니까요, 둘이가 의논을 해요. 둘이가. 보세요. 둘이가 뭐라고 의논하냐. 자, 30절. 그가 이같이 말하며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네. 그 다음 마지막 얘기 32절 그때 아그리빠가 벳소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 할 뻔하였도다? 그러면요 석방시킬 수 있는데 자기가 카이사 황제 앞에 가게 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청원대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6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너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저도 그 일 때문에 너무 가슴이 뛰어서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에베소 1장. 자, 에베소서 1장. 본문을 읽지 않고요. 1장 위에 에베소서에 대한 기록자, 기록 시기, 수신자, 그 다음에 에베소가 어떤 곳이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일 첫 줄에 뭐라 되어 있어요? 기록자는 바울이고 기록 시기가 언제예요? 야, 여러분 62년 그러면 로마에 끌려가 가지고 미결수로 그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글이 아니에요. 62년도에 아까 지도란다. 연표를 다시 봅시다. 자, 보십시오. 62년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죠. 62년, 63년 요 두 해 동안에 그 셋집에 있었다가 63년 재판받고 64년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될 때 풀렸어요. 풀렸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67년도에 순교를 해요. 요 짤막한 사이에 59년부터 67년 사이 요 8년 어간 동안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사건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만 기록했나요? 옥중서신. 자, 한 장, 두 장 넘겨가지고 골로새 1장. 자, 빌립보서 1장.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자, 증거를 대겠습니다. 빌립보서는 296페이지. 내용을 안 보고 빌립보서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몇 년? 62년. 자, 62년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자, 골로새서 302페이지. 자, 골로새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네모난 이제 서신서에 개요가 있는데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언제예요? 그러면 62년도에 옥중서신이라는 편지는요,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판받기 전에요,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물론 이제 자유로운 몸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만나고 글 쓰고 하는 거는 그 군인들이요, 지켜보면서 큰 죄인이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요, 크게 재판받을 일이 과연 무슨 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아직까지 거기에 봉함된 베스토의 소위 말하는 이제 사건 개요를 뜯지 못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야 뜯잖아요. 내용은 모르고, 군인들이요, 내용은 모르고 큰 죄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재판도 늦어지고 기다리는구나 하고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92년도에 로마에 갔을 때요, 그 편지 쓴 그 환경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62년도에 썼다는 거 봤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다음 하나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는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페이지로 329페이지. 자, 빌레몬서 1장. 1장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뭐라고 돼 있어요? 62년이에요. 그런데요,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그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요, 주제라고 되어 있는 기록자라고 쓴 바울의 빌레몬서의 1, 2, 3, 4, 5, 여섯째 줄에 도망친 종의 구원과 회복, 내용,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의 복음 선포로 회심하였다.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가 그를 친절히 대해줄 것을 부탁한다. 여러분 기억하지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다녔을까요? 골로새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요, 편지 쓴 내용이요, 62년도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갑자기 뭐 로마에 가가지고 막 편지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써집니까? 저는요, 설교를, 수양회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매달리다가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정리를 끝내요. 그러니까요, 편지를, 이제 설교 준비를 끝낼 때는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탁 적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기는 적지만요, 설교하다 말고 막 노트를 쳐다보고, 여러분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요, 은혜가 안 될까봐 이걸 외웁니다, 그냥.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할 때도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쓰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쓸 수 있나요? 카이사랴에 2년 동안요, 죄수로서 죄도 정하지 않은 상태 벨릭스가요, 그냥 이렇게 유치장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넣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성경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내용을요, 감옥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조금도 그를 마음대로 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사도행전 24장, 자 보세요. 22절. 사도행전 24장 22절 검토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22절,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함이라는 제목 안에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지요.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찾아오는 거, 섬기는 거 막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그 다음 있잖아요. 자유를 주되 그의 친지들이나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요, 뭐를 줬어요? 죄수는 죄수인데 자유로운 죄수예요.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다음 로마로 가야 된다는데 주님이 로마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로마로 가려고 자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뭐라고 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냐면요, 바울을 주님께서 로마로 너는 꼭 가야 돼. 알았지? 23장 11절. 23장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밤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찾아왔어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로 가라는 말이에요. 로마로 가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길을 쓰고요, 이 죄에 막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예수님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고 변명도 안 하고 다 모든 걸 덮어 썼는데요, 바울은 막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막 왜 얘기합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예요.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막 유대인들이 막 살인자같이 취급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나 성전에 대해서나 카이사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말을 하거나 못된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재판은 카이사 황제 앞에 가서 받고 싶습니다. 이게요, 카이사 황제 앞에 가기 위한 마음의 결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떠드는 것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재판받게 하면 길에서 죽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니, 길에서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2년 전에 했는데요, 2년 후에도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5장. 다시 봅니다. 25장. 자, 2절. 25장 본문입니다. 2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간청하며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되 곧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줄 것을 구하더라. 예루살렘에만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게 벌써 2년 전에 40명이 작당을 했는데 지금도 그 작당한 얘기가 연결되잖아요. 맞죠? 길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배신자니까. 이렇게 배신의 누명을 쓰고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 법정에 가야 된다는 이 말은 로마로 가야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로마로 가기를 결정했으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준비한 결과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쓰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죄짓고 도망온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디 사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는 콜로세에 살고 있었거든요. 얘기 좀 해봐라. 우리 주인이요, 빌레몬이었는데 제가 빌레몬의 집에서 막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 그래, 너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 빌레몬은 내 친구야. 그래서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야, 갖고 가, 주인한테. 그래서 그 노예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서에, 빌레몬아,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고 너 허락을 받고 내 곁에 있게 하고 싶은데 네 허락을 받고 싶어서 보낸다. 얘가 너한테 빚진 게 있거들랑 이 빚을 다 나에게로 돌려다오 하고, 옛날에는 노예였지만 지금 형제로 좀 대해다오 하고 편지 쓴 게 빌레몬서잖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설교 하나를 준비하는데도 보통 설교 하나도 일주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양회를 준비하려면 4, 5개월 동안 막 씨름을 하고 수양회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냥 즉흥적으로 쓸 수가 있나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옥중서신은 가이사라의 구류기간 2년 동안에 다 마음의 기도 속에서 그것이 마음에 다 쌓여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편지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에 가면요, 골로새서에 놀라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골로새가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가? 예. 자, 지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지도는요, 제일 뒤에 페이지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지도가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 지도가 나오는데 보기 어려우면 자, 앞을 보세요. 자, 여기 이 빨간 선은요,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은 요 파란 선이고 2차는 빨간 선이에요. 요 파란 선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뺑 돌았다가 다시 노란 선을 타고 다시 돌아온 것이 1차 선교 여행이고 2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빨간 줄을 타고 쭉 돌아가지고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돌아오는 것이 귀한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골로새라는 곳은요, 골로새, 에베소서는 3년이나 머물렀는데 골로새라는 곳은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 왜 편지를 보냅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그죠?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이 골로새 교회까지 복음이 갔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 방금 보았던 성경,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먼저 보고 4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세 번째 줄에 기록자, 수신자, 이름, 그 이름이라는 그 난을 읽겠습니다. 셋째 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골로새 교회에서 유래되었다. 골로새는 부르기아의 평범한 도시였으나 에바브로가 이곳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인도를 받아 이곳의 교회는 믿음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한 결과 에바브라 등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구원받아가지고 골로새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교회가 선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 내용. 방금 읽었더니요. 주제 다음에 내용이요. 예, 7째 줄에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는 골로새의 에바브라 목사의 방문을 통해 그곳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았고 또 오네시모에 관하여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글을 써야 했으므로 그 서신과 빌레몬서를 기록하여 두기고를 통해 그곳으로 보내었다. 그러니까요, 오네시모의 구원받은 일과 더불어요, 여기 에바브라가요, 바울을 방문한 거예요. 어디로 방문했냐면요, 로마로 방문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있던, 자, 보세요.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로마로, 여기는 그리스고요, 로마는 이쪽 뒤에 있어요. 구두같이 생긴 나라가 로마, 이탈리아예요. 멀어요. 그런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에바브라가 멀리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간 거예요. 골로새 4장. 자, 봅시다. 골로새 4장 12절, 제일 뒤에 골로새 4장 12절,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탁 맞추면요, 굉장히 마음이요 뜨거워져요. 보세요. 4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편지 쓰고 있을 때 이 에바브라가 어디 있었어요? 바울 곁에 있었던 거예요. 편지 쓰고 있는데, 저도 골로새 교회 문안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어. 너희에게 속한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완벽하고 완전하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가 함께 기도할 때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문안하는 그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완벽하게 서야 된다는 갈망 때문에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자, 성경 지도 17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폈지요? 지도 여기 밑에요. 여기 터키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리스인데요. 터키 쪽에요. 터키 쪽에 여러분들이 에베소, 빌라델피아 7교회가요. 에서버두, 사빌라가 거기 다 나와요. 빨간 표시로 7교회가 빨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되어 있지요. 그 지도에 있는데 그 지도에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밑에가 골로새 교회가 있지요. 그다음 바로 위에가 라오디게아지요. 바로 위에가 히에라폴리스죠. 그러면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간 이 편지가 골로새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같이 읽어보라고 그래라. 그러니까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뭐같이 붙어 있냐면요, 여기 서울에서 부천에서 인천 이렇게 붙어 있듯이 같이 붙어 있는 도시가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골로새 4장. 지금 읽었던 성경은 4장 13절. 내가 에바브라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요, 에바브로 디도는 골로새 교회만 위해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가거들랑 꼭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편지를 읽게 해라.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요, 그 지역에 비록 자기가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아닐지라도요,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얘기를 듣고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목회를 하던 에바브로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한테다가 각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한 근거가요, 여기 있습니다. 1장 골로새 1장 7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1장 7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뭐한 자니라? 예, 골로새 교회의 근황과 그 믿음 안에 사는 형제들의 소식을요, 에바브라가 바울한테 찾아가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로 알고 동료 종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로 이 청구한 편지는요, 바울이 그렇게 그를 높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에바브로를 인정한 거예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고 동역자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얘기했는데 재미있어요, 없어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요, 재미있다기보다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2년 동안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에게 매달렸을까. 네. 복음을 전하고 온 에베소 교회의 사건, 자, 기도를 1차, 2차, 3차까지 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명하겠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십시다. 너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빨간 줄로서 이게 쭉 갔다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초록색 색깔로 해서 에베소로 간 거예요. 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전도 시간 가장 2차 기간 동안은 4년이 걸렸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3년을 지냈어요. 그 다음 3차 다음 지도 3차 자 보세요. 여기 또 가서 이제 아까 돌아올 때 갔는데 이제는 갈 때 간 거예요. 갈 때. 자 여기서 안디옥에서 다시 쭉 가는데 요 간 코스를 18장에서 이렇게 쫙 18장 19장 딱 나와요. 사도행전. 요 에베소에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올 때 초록색으로 돌아오는데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불타는 마음과 그들에게 충고하는 성경 읽어보면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요.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 자, 이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밀레도는 섬 이름이 아닙니다. 밀레도는요, 그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자, 18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또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결론하겠습니다. 20장 31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막 전심을 쏟았는데요, 이 쏟은 정성이요, 그 아시아 지역에 막 퍼진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는 그리스예요. 예? 마케도니아의 첫 성. 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저분으로 건너가거라 해서 건너간 그 성에 전도하러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이적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곁에 와 있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현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 옆에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고 하니까요. 그 골로새 편지에다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네 개의 편지가요. 우리의 영적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에베소서는요,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 빌립보서는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얘기해요. 골로새서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완벽하게 되는 축복을 말했고, 빌레몬서는 노예인 형제를 참으로 용서하고 1세기에요. 노예 해방에 대한 에이브라함 링컨보다요 훨씬 오래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노예를 구원받으면 형제로 취급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라 하는 노예를 형제로 맞이하는 놀라운 차원의 도덕성을 초월한 대단한 편지예요. 자, 우리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었던 사건이나 그다음에 로마로 가가지고 2년 동안 재판 보류 상태에서 2년 동안 그 셋집에 있었던 그 기간이요. 황금 같은 시간이었고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에게 개인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주님의 교회의 신비와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믿음인가. 여기 딱 결정이 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게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속유업이라는 말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가는 얘기는 들었지만요. 상속유업이라는 천년왕국의 신비와 제사장과 통치권자로 임명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일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통해서 세밀하게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면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고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하고 주종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게 전부 생활에 관련된 메시지가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속에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고 힘들게 부부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놓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아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저렇게 막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사랑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사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문제 덩어리잖아요, 죄 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따지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듯이 해라. 이거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저절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 쓴 모든 내용은 사도 바울의 걸작품이 아니라요,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불러줬지요. 가만히 있는데 바울아 편지 써봐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매달리고 주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나요? 이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지. 가만히 자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막 음성이 들려가지고 야, 오늘 다음 주일날 이거 전해라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매달렸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에 열린 말씀은 바울이 2년,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 도착하자마자 3년째 되는 해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마음이 다 열려 있고요. 지금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예? 24절에 20장 24절에 바울의 마음이에요. 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요, 죽을 것이 열려 있다는 걸 보고 그는 기쁘게 전진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을 쓰게 만든 놀라운 얘기예요. 그 이후에 쓴 것도요, 그 이후에 쓴 것도 많아요. 히브리서도, 그 이후에 쓴 것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디도서도 다 많은데 우선요,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개의 편지가요, 우리의 영적 이 부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주님이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울의 작품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요, 세월을 전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루해가지고 왜 이렇게 벨릭스 저 사람 날 풀어주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나를 놔두고 가버렸어, 이렇게 원망하는 눈치를 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그는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전도를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갇혀있는 이 기간 동안도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로마로 가라 하셨는데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 그곳에 가서 할 일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그냥 모리아산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갔을 때에 준비된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아들 대신 순양을 바친 모리아 제단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억울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로마로 가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었지 재판 안 받고 그냥 빨리 풀려나려고 막 발버둥 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이 뭐라 그래요? 로마 황제 앞에 간다는 말을 안 했으면 풀려줄 수 있는데 참 제가 로마로 간다고 자꾸 소리를 질러가지고 멀쩡한 죄인이 죄도 없는 게 로마로 가게 됐네. 이렇게 재판장들이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빨리 풀리기를 원해요.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면 뭐예요? 가서 뭐 할 거예요? 묻질 않아. 가면은요, 탁 열려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쓰게 만든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주제가 되고 여러분들 앞에 저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매우 흥분 상태에서 저를 진정시키고 조금 오늘 좀 흥분한 것 같죠? 예.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제가 그 기적을 보고는 이거 어떻게 형제들한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구나. 바울이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린 결과가 이런 축복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 주님께 변화된 남은 생명을 다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어려움이 왔지만 그리고 억울하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로 끌려왔지만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웠고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바요.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죄를 따지고 아무리 뒤집어도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가 가이사 황제 앞에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라고 말할지라도 억울하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로마로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기록되었다는 이 흔적을 62년도에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편지를 즉흥적으로 쓴 게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얼마나 주님에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갈망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애정과 또 자기가 직접 전도하지 않았지만은 그곳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구원받아가지고 그곳에 빌레몬이라는 형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빌레몬에게 사신을 보낸 이 놀라운 역사의 흔적을 교회 연대표를 통해서 상고하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꺼이 주님의 그 거룩한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